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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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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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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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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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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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맑은 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내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에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네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주의 큰 영광과 颂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사랑 주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 늘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욕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유인 목사님께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계획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유인 목사님의 성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성재 목사님께도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만을 이 시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우리의 내마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영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희망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전도축제 영혼구원 긴급출동 119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초청주일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는 주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록할 수 있는 그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기록하셔서 준비된 함에 28일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죠. 제가 영혼구원 긴급출동 119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구원시키자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시고 영혼구원 긴급출동 119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구원시키자. 네, 어색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영혼구원 긴급출동 119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구원시키자. 아멘. 감사합니다. 2024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표 매일 영혼의 앞점 기록하기를 통해서 깊은 묵상으로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20일 그리고 21일 주일날 있습니다. 미드리 시니어 비전 잔치가 오는 주일 21일 오후 1시부터 미드리 마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양한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작권을 이렇게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이삭의 그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형인 척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잠을 들게 되는데 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감격하여서 돌을 세우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장소이자 또한 하나님께 다시 올 것을 소원하고 헌신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과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두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와 화해하고 또 드디어 숫곳에 도착한 후에 세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세상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은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 중간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땅은 땅이 비옥하고 또 넓고 도시가 잘 발달되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베델로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또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소와 양들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값을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풍요롭게 재미있는 그 생활에 빠져서 베델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무려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점점 세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우상을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완전히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아마도 매우 이뻤을 것입니다. 이 집안이 원래 미인 집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60이 넘었는데도 왕이 반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디나 역시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겁도 없이 여자 몸종 하나만 데리고 마을 구경을 갔습니다. 추장의 아들 세겜이 그때 디나를 보더니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은 야곱을 찾아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야곱은 분노했지만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양치러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디나의 일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특히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모를 데리고 와서 청혼을 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당신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때는 통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독약이 없어서 할례를 받은 후에 일주일 동안 남자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세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우리도 할례 받고 저 사람들과 통혼하면 저 사람들이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세겜 사람들이 할례로 인해서 꼼짝도 못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그 장막을 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학살을 한 거죠. 다른 형제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왔습니다. 살인과 강도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홧김에 저지른 그 일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뒷수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왜 세겜에 머무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나가 강간당하기 전에 미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 전에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을 10년 동안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큰 음성은 아니겠지만 양심을 통해서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떠나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온통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재미에 또 세겜이 주는 그 쾌락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엄청난 살인자가 되는 그 비극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을 통해서는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때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유치원 꼬마가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부모구나. 어떤 좋은 말을 해주냐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고집 그만 부려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안 들으면 좋은 말로 다 이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엄한 말로 꾸짖지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그릇될 텐데 할 수 없이 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비극을 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야곱이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부득이하게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이라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세겜을 떠나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중간 지점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이지만 여기는 베델이 아닙니다.
세겜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세겜은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신 그 큰 은혜를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세겜은 부모 세대가, 그 가장이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신앙이 가정과 가족에게는 전수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이방 풍속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한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의 의미가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족끼리 풍성하게 오붓하게 살게 되자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주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 걱정거리도 사라졌고 날씨도 좋은데 차 타고 놀러 다니며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쓰는 재미도 솔솔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고난 중에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호소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모든 우상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부적으로 쓰던 귀고리까지 다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두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재결단하고 재헌신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아이인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에 멀어지더니 지금은 신앙을 아예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뭐 효도 차원에서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런 자녀들, 또 믿음이 없는 그 자녀의 이름을 태신자 카드에 적어서 카드함에 제출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의 날에 초대를 하실 때에 또 남편을 초대하시고, 또 아내와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자녀를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자녀를 단순히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가 다시 손자들을 영적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만 나오는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과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내 자녀를 길러낸다면, 또 내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를 바르고 길러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수천대처럼, 우리 야곱의 그 자녀들처럼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말씀 중심의 그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성공하면 복을 받고, 여기에 실패하면 자녀 세대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집만 마련되면, 이것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엔 신앙생활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미루다가는 오늘 야곱처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채찍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고백했을 때 그 첫 감격, 첫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에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임직받았을 때 그 첫 열심,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서 그 이름 그대로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그 가정이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잡게 하시고, 세겜에 머물렀던 그런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우상과 게으름, 또 세상과 타협하던 그 습관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우상과 게으름, 세상과 타협하던 습관들,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인지하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을 찾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연약력과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여서 또 하나님의 중심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함과 또 장과 게으름과 세대가 대바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 여전히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역이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만 감사와 감격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이 거룩한 사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소. 우리의 패들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보게 하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으주셨던 순간을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에어스의 그 산, 우리가 저는 위대한 그 계획이 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늘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는 아니야 그 자녀 우상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만 끝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 하나님, 우리가 늘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교사들이 땀 흘려 뿌리는 그 복음의 씨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는 미들이 시니어 비전잔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님 그런 사명이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에 아버지 찾아보신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많은 열매가 아버지 늘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기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또 다시 아버지 많은 그런 아버지 영혼들을 또 공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유치부 성경학교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을 하여 주시고 교사들 땀을 내보는 복음의 그 씨앗이 헛되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꼭 붙들고 살아갈 그런 비전을 그리고 말씀을 아버지 어르신들 그 영혼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셔서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는 아버지 믿으리 시니어 비전 잔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대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충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목회 온열 가운데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와 영감과 영광 가운데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영혼의 그런 감동과 압력과 도움을 가지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모든 아버지 말씀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도의 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리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매듭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대가 완전히 즐겁게 하여 주시고 불정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복이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결단력과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행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원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치유원에 드린 길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명준과 우울증과 우리들의 남들이 인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면 감사와 감격이 이제는 하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또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번더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주시고 저 북한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꿈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꿈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각 분야에서 쓰임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거룩한 사명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의 일터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금당남북교회 재단과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